은사를 주제로 해서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어제 새벽은 은사를 활용한다는 것이, 은사를 사용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은사를 활용할 때 활용하는 사람의 은사를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 은사를 활용하는 사람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어저께 함께 살폈었고 은혜를 받았었습니다. 은사를 사용할 때 명심하고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은사를 주시는가? 그것은 개인과 교회의 질서와 유익과 덕을 위해서 하나님이 은사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은사를 사용할 때, 활용할 때 명심할 것은 이러한 은사가 교회 속에 유익함이 있는가, 교회 질서를 깨뜨리는 것은 아닌가, 이게 성도에게 덕이 되는 것인가를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살피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만약에 질서와 유익과 덕을 깨치는 일이라면 중요한 게 있어요. 은사를 사용하는 것보다 절제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은사를 활용하는 사람은,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은 절제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내게 은사가 있다고 해서 그 은사를 함부로 이렇게 은사를 표현하고 은사를 나타내고 은사를 사용하고, 그러므로 인하여 오히려 교회 질서가 깨질 수 있습니다. 교회 부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였다고요?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거룩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하늘의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인생들이 지혜롭지 못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 기억하면서요. 또 한 가지 어제 살폈던 게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의 자세예요. 내게 하나님 주신 큰 은사가 있어요. 하늘을 옮길 만한 은사가 있어요. 바다를 땅처럼 밟고 건너는 그런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 내게 그런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자세는 섬기는 자의 자세, 함께하는 자의 자세, 은혜를 구하는 자의 자세, 겸손한 자세여야 한다는 겁니다. 은사를 가진 자가 겸손하지 못하면, 함께하는 자의 자세가 아니면, 섬기는 자의 자세가 아니면, 구하는 자의 자세가 아니면 여러분 두 가지예요. 첫째 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를, 또 하나는 하나님 은사를 거둬가십니다. 주신 은사를 하나님이 거둬가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거둬가시고요, 하나님이 거둬가시고요, 성경대로입니다. 빈집이 되면, 하나님이 거둬가시면 빈집이 되잖아요. 그러면 악한 것이 하나님인 양, 거룩한 영인 양 가장을 해서 들어와서 하나님인 척하며 성령의 은사인 척하며 도구로 삼습니다. 그럼 본인도요, 이게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거짓 영에 사로잡혀 있으면서도, 본인 사로잡혀 있으면서 막연히 그냥 자기가 하나님의 영의 도구,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활용한다고 생각하면서 은사를 활용해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은사가 아니에요. 거짓 영이 준, 악한 영이 가져다 준 악한 일인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중요한 얘기를 한 겁니다. 내게 은사가 임했을 때 그 은사가 산을 옮기고 바다를 가를 만한 은사라 할지라도, 바다를 육지처럼 밟고 건너는 능력의 은사라 할지라도, 겸손한 자의 자세, 섬기는 자의 자세, 함께하는 자의 자세, 구하는 자의 자세, 이런 자세로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또 한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내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복음의 열정이 있습니다.
그리하다 할지라도, 내게 뜨거운 불타는 복음의 열정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은사 활용에 있어서 자신감에 의해서 은사를 활용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은사를 주시면요 막 열심히 생겨요. 열정이 생기고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믿음이 생겨요. 그리하다 할지라도 자기의 기분과 감정에 따라 그 은사를 활용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신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는 이런 자세 반복해 볼까요? 하나님이 줄 은사가 임하면 여러분 열정이 생긴다니까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긴다니까요. 그럴 때 자신감이 생겼다고 해서, 열정이 생겼다고 해서 은사를 막 행하려고 나서지 말고 신중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게 하시나,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물으면서 그 은사를 활용하는, 사용하는 이런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 무슨 뜻의 얘기냐면, 사도 바울 로마를 향하는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한시라도 빨리 로마에 가서 로마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자기의 주신 은사를 나눠줘서 그들을 견고케 하고 피차 안위를 얻고자 하는 이 열망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한시라도 빨리 로마에 가고 싶은, 한시라도 빨리 가서 하나님이 자기의 주신 은사를 나누고 싶은 그런 열정과 욕망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 일을 이룸에 있어서 서두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로마에 가고 싶다고 해서 지금 당장에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나님 앞에서 더 좋은 길 얻기를 구하는 이런 자세였다는 겁니다. 생각해 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는 길을 몰라서 서두르지 않았을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갈 여비가 없어서 서두르지 않았을까? 당장에도 갈 수 있는 방법과 당장에도 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힘이 그에게 있었지만, 그러나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그의 자세로 로마를 향하는 발걸음을 지체했다는 거예요. 성경 읽어봅니다. 10절입니다 10절, 어떻게 하든지 이제 다같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지금 내가 당장 갈 수 있지만 당장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기다리는 그의 마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바울의 이 모습,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었기에 자기의 기분과 자기의 감정에 따라 행하지 않기를 원했던 것이고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 따라 살기를 소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기를 원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소원하잖아요. 그리할 때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지 않기를, 하나님보다 내가 서두르지 않기를, 이러한 소원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하나님보다 먼저 행하지 않는, 그 다음 제가 합니다. 하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시잖아요.
마음에 열정이 생겼을 때, 마음에 하고 싶은 뜨거운 열망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맡기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하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교회에서 섬기는 일이나 세상 일이나 다 마찬가지거든요. 비슷한 경우예요. 이 세상 살다 보면 정말 불타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 일도 하고 싶고 저 일도 하고 싶은 열정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싶은 일을 감정과 개인의 욕심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과 보조를 함께 맞춰가는 하늘 백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일에 대한 욕심이 생겼을 때, 열망이 생길 때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까 기대도 하지 않고 섣부르게 그냥 열심히 생길 때, 욕망이 생길 때 먼저 일을 저지르고 마는 그런 삶의 모습 보이지 말고, 자신감이 있어도 길이 보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보조 맞추시는 하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보세요, 사도 바울 분명한 은사와 능력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이 지금 부족해서 로마에 가는 길을 지체시킨 게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 지금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은사, 지금 당장 로마에 가도 그 능력대로, 그 은사대로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쇠사슬에 묶여서 로마에 가는 것이었기에 하나님은 바울이 그렇게 자유의 몸으로 로마에 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막으시고, 다시 반복합니다,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지금 그 능력 그대로 가도 돼요. 그 은사 그냥 가지고 가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자유의 몸으로 로마를 가는 게 아니라 죄수의 몸으로 가는 것이었기에, 나중에 살펴보면, 나중에 로마서를 공부해 보면 이제 살피면 하나님이 왜 바울을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게 했는가, 그 이유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바울이 지금 당장 로마에 가고 싶어도 그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지체시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 놀라운 뜻이 있어요. 여러분을 향한, 우리 성민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놀라운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데 우리가 먼저 앞서지 않기를,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를 맞춰가는 이런 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또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나를 맞춰가는, 아멘 아멘. 내 시간에 하나님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시간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세상 만물을 누가 주관하셔요?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여러분의 삶에 관한 모든 것이 누구 시간표 속에 있어요? 하나님 시간표에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서두르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날을 위해서 오늘 잘 준비해 가는 거예요. 그날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바쳐지고 쓰여지기 위해서 오늘 속된 것에 때묻히지 않고 여기저기 그냥 우리 이름 내걸지 않고 그냥 잘 준비하면서 영광스럽게 드려지기를 소원하는 이 신실한 하늘의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